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흘리신 보혈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을 깨고 함께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다가오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게 하셨던 말씀으로 까마득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운명과 팔자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딪혀서 슬피 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그 상황, 그 환경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마치 신혼방처럼 만드신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은 지상 낙원으로 상징되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천국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덴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에덴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살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갖다 놨다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지옥이죠. 지옥은 무슨 뜨겁고 그냥 고통스럽고 아주 괴롭고 무슨 보통 지옥을 상징할 때는 무슨 불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불타는 것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왜냐하면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상징하고 있지만 사실상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당장 먹기 좋은 그런 지상 낙원이 축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왜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지상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난이 다가왔을까?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도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고난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다가오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인생에 고난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축복의 사람들이 왜 고난 속에 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는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런 삶이 아주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삶에 자동으로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죄가 다가오면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의 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무엇인가요? 죄죠. 죄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 엄청난 축복을 에덴처럼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었죠. 죄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죄를 지으니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방의 왕들이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그들의 종이 되었으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종으로서 처참한 모습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입에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또 많은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 속에서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죄는 오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야훼께 뭐 했을 거예요?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거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 들어져 있는데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0절로 32절에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죠.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죠.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징계요,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죄인데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도 또 죄에 대한 지적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죄는 감춘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꼭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끊어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뭐 할 수 있느냐? 다시 그것에 연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타락은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락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뭐가 다가왔을까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자, 구원받고 거룩한 삶의 속에 들어왔는데 자, 넘기시고요.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다는 건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타락한 길로 얽매이고 그 세상에서 지게 되면, 저버리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모르고 짓는 것은 혹시 모르겠으나 알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잘못한 타락한 길로 가게 되면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데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다가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은 어떤 충동이 생겨날 때 이런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다가온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열매 먹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다시 돌아와 올바로 서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그 법칙을 지키며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벗어나서 차선을 벗어나서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길을 벗어나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평안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로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그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모든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에 각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무엇을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무엇을 악이라고 말할까요? 바알 신과 아스라드로 신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참 엄청나게 섬겼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놓았더니 한다는 것이 막 온갖 잡신을 다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십니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시미. 자, 그들이 섬겼던 신, 그 나라의 신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18년이죠. 18일 동안에 억압을 했습니다. 참.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아주 심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혹시나 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이런 마음의 심리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가슴에 끌어안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놨더니 모든 것이 먹고 살기 편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 우리가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여긴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다르다. 이걸 다른 말로 상황 논리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농사를 짓는 신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보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풍조가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만한 다른 것들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맡기신 봉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 시간이 등한이 되어지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관심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이고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시간과 마음과 정성이 다른 것에 흐트러진다고 하면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성경에 보면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이렇게 하는 그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면 뭐냐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그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존재인데 근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우린 뭐 마음대로 살 거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농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저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사사기는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다스리고 여호수아가 다스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아직 왕국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 통치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정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면 죽으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뭐 왕이 생기고 대통령이 생기고 뭐 민주주의가 생기고 국회의원이 생기고 하는 이런 정치 제도, 국가 어떤 통치 제도, 이런 어떤 제도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아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각자 이권 개입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옆에 있는 나라처럼 왕관을 쓰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군대가 번쩍거리는 그런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세우고 나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 피할 수 없는 제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겪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5가지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분리되면서 다가오는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의 고난이라면, 이 6번째의 고난,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의 언변과 그의 글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13개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3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시도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뛰어나고 학문으로 뛰어나고 집안으로도 뛰어나고 말에도 능하고 글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고 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슴 아픈 모습이지만 하나님 신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바울이 약간 곱추같이 등이 굽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 바울에게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그것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더라? 강함이 되더라. 그래서 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경지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그 고난, 아픔, 상처, 약점,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없을 땐 세상으로 쭈삣거리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더라. 눈치가 채지죠. 난 이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누군가에나 한두 가지의 그런 아마 가시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됨으로 세상에서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인디안들이 전서처럼 내려오는 그 경랑의 급물살을 건너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급물살이 내려오는 거 사람이 못 들어가죠.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필히 건너가야 된다고 하면 인디안들은 그런 지혜를 쓴다는 것이죠. 어떤 지혜를 쓸까요? 굉장히 무거운 바위돌을 들 수 있는 그 바위돌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물살을 건너간다는 것이죠. 무거운 바위돌을 끌고 간다는, 이거 정말 미련한 자도 아니겠습니까?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무거운 돌을 들고 물을 건너간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찜찔거리고 건너가지만 사실은 그 돌이 누굴 지켜줍니까? 나를 지켜줍니다. 그 물살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주는 건 내가 바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돌이 누굴 붙잡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냐고 낑낑거린 것 같지만 그 급물살을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간다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위돌 같은 문제를 안고 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고 집어 던지고 싶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당함을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상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더라고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의 눈에 볼 때는 그의 흘리는 그 눈물이 그 눈물방울 땀방울에 피가 맺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에 끌어안고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그 걸음걸음 속에 원한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내가 이런 거 당할 사람이 아닌데, 씩씩거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이었고, 대속하는 고난이었고, 사랑의 고난이었고, 우리를 끌어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상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망의 모든 그 짐들을 주님이 대신 끌어안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시기 때문에 내가 짊어짐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꺼이 올라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기쁨의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고통스러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기쁨과 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꺼이 봉사해주고, 기꺼이 찾아가주고, 기꺼이 중보기도해주고, 기꺼이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때로는 기꺼이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오히려 분노하지 않고 억울하지 아니하고 속상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올라가는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출발하면서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고 하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그 고난의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작은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